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대할 때 제목이 참 중요하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데,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후회를 하면서 살 때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저는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밀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게임에 많이 빠지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핸드폰을 좀 늦게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좀 늦게 사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핸드폰 영상에 대한 유혹에 너무 넘어가지 않고 좀 계획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후에 이미 줬던 걸 다시 뺏을 수는 없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교회를 오면서 했던 후회가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5년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5년 전에만 해도 제가 3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40대가 지금 중반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계단 3층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간 올라오실 때 때로는 임산부가 참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노약자분, 때로는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목발을 집었던 성도님이 교회는 너무 오고 싶은데 계단 3층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1년 전부터 이 좀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 교회로 알아보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를 하나 보게 되었죠.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유나 시기적으로 보고 좀 피하고 말았는데, 오늘 유난히 이 날이 추워지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곳을 지내오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참 부럽다. 그리고 또 그때 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쪽 교회로 조금 이동을 했었어야 됐나 싶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느끼는 후회들은 인간적인 후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후회와 다르게 하나님이 후회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보면 어떤 후회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마음을 먹었다가 그것이 성사되지 않아서 후회했다,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기대가, 하나님의 후회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구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좀 줄이세요. 당신. 자, 마이크 소리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 봤더니,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구원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다반사 중에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후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느끼는 후회, 또 투자에 대한 후회, 선택에 대한 후회, 이런 후회는 하나님의 수준의 후회하는 내용과는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할 수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은 바로 구원에 있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은사와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사와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타 카리스마타 카이 헤클레시스라고 읽는데,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부르심의 은사를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특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고, 딱 꼬집어서 내 이 부분에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인 특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나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님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감사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주시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 특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유로 많이 빠졌지만 이 예배를 온전히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이지요. 택하신 성도님들의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후회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에서 저버리고 가나안 성도로 떠나버렸던 있었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에 각자의 상황의 형편대로 지내왔던 것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속성에 속하는 불변성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교회를 못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역시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어디에 있든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랑하는 현우의 가정도 그곳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금 온라인으로 보면서 함께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믿음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있었어. 그것이 몇 가지 일이 있었냐 봤더니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 봤더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여자들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죄가 난무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하나님이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 절대 안 한다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저주를 하라 그랬지만 축복을 하고 그러겠지만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절대 잊지 못하겠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고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우상 숭배의 그 현장에 이끌도록 노력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를 보고 저거에게 내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신적인 권위를 안 줬어야 되는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셔요.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지파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겸손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누린다고 하면서 이 불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고 살았던 이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6장, 민수기 23장,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고, 발람 선지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을 후회했고,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셔야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를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후회가 발생하냐면 그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번은 용서해 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며 자손을 낳고 하고 살게 했는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대요. 죄 때문에. 그리고 발람 선지자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겸손에다가 교만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왕은 처음 보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지 또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깨어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했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모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간 아들, 특권을 가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세상을 한번 즐겨보겠다, 미리 재산을 주세요 하면서 좋은 데 쓴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컴퓨터 타자 연습을, 요즘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에 30분씩 연습해서 하루에 열심히 타자도 잘 치고 하길 원하는 마음에 컴퓨터를 사줬는데, 어디서부터 배워왔는지 인터넷에 가면은 무슨 게임이 있다 해가지고 막 게임을 막 하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내가 너무 빠져있다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고 또한
상한 갈대 같고 돌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집 떠난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후회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회복하고 성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어렵게 안 하려고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 안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별일 없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믿음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을 가두어 놨어. 순종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가둬 놨어. 딱 그게 그냥 표본으로 보여.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가두어 두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 딱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을 봐봐. 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폭삭 주저앉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언제든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냐. 혹시나 너희 믿음의 사람들도 불순종, 죄로 가까이 가서 나를 후회하게 하면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이게 참 오묘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 감탄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자기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방치해 두신 이유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때로는 내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겠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갈지도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 후회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어. 결정은 너희들이 할 뿐이야. 죄를 가까이 하면 죄로 인해서 나는 좀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만 내 마음, 원천적인 내 마음은 언제든지 후회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과 어쩌면 부르심 앞에 후회할 일이 많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후회해 보면서 얼마나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고, 또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가지려 했던 세상 일. 우리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을 주신 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후회 없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2절 가사에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이 정도의 믿음으로 올라와야 하나님이, 그래, 구원받은, 특권을 받은 성도들은 이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삶의 1절에서 말하는 나의 만족과 유혹함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줘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두 번째 불렀던 찬양도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걸어가는 길, 때로는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두고 지었던, 작사 작곡했던 곡이 아닙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후회할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발견의 모습은 언제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로 가까이 하는 흔적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잘못되고 잘못 결정했던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권의 목표를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나의 평생에 가장 잘 선택하고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니.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없습니다. 모르고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할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럴 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후회했나 봤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죄가 틈타고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있을 때 또한 불순종이 있고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날마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실 때 후회 없이 사랑했다는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구원 아버지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언제든지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심과 은사에는 아버지 후회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후회시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짧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후회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니 후회했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린 결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의 긴 여정 속에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왔든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나 방법이나 가치관은 다 뒤로 하고 언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식어있던 나의 믿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성도님들을 눈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목회의 여정에 힘도 내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에 그때 이 교회를 선택한 것, 우리 새로운 성도님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전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가오는 한 주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연약해진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면역력을 키워주시고 항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할 것 잘하게 하시고, 마치 추수감사의 예배를 단순히 기한이 정해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감사한 것을 많이 찾아서 풍성하게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